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광야 그러면 마치 이 새로운 광야를 뜻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광야라는 이 신이라는 이 뜻은 새로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이름이 신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에서 출발하여서 숫곳을 지났고 에담을 지나서 비아히롯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수르광야와 마라, 엘림에 이르렀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광야로 그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이 신광야의 위치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곧 15일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5일간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신광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내용이 16장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회상이 너무나 거짓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제 그렇게 애굽에서 풍요를 누렸을까요? 정말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자신들이 배불리 먹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과연 하나님께 그들이 울부짖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전에 애굽인의 몸종으로서 그들을 위하여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삶고 그 냄새를 맡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 흙냄새를 맡으며 광야 생활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때가 훨씬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의 원망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고요. 또 8절과 9절과 12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렇듯 원망할 때 8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영광 가운데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의 사람 모세와 아론 위에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의 말에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덮으신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13절에서 36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출애굽 45일이 지난 후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기로 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또한 만나로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공급의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하루, 이틀, 1년, 2년?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광야의 40년의 여정 동안에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 만나의 뜻이 나와 있는데 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이고 그 맛은 3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한 사람이 만나 한 오멜이라는 분량을 거두었었는데 이것을 대략적으로 지금의 계산법으로 환수해 보면 2리터 정도에 해당을 하는 분량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30절까지 만나의 공급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에는 이틀의 양식을 미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도 안식일을 온전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나누어 보고요. 이제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기록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을성과 인내가 없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 어떤 조그마한 불평이 생기면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모두 다 전가시켜 버리려고 했죠. 그때마다 모세,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 없음은 부르짖음과 책임 전가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8절서 16절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처음 전쟁을 치른 민족은 아말렉이죠. 이 아말렉 민족의 사악함,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쳤을 때에 그들의 생명과 물질을 취하고자 뒤에서 달려드는 마치 하이에나 떼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모세는 당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그의 곁에는 아론과 훌이 그의 양손을 떠받쳐 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돕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 첫 전쟁에 진두지휘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본문 17장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르비딤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터와 같은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기도의 두 손을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게 되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이고 또한 도망자로서 미디안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과 혼인을 하죠.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모세의 아내의 이름은 십보라, 3절에서 그의 큰 아들은 게르솜, 그리고 4절에서 그의 작은 아들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인데,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라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함께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후 2달이 지났을 때에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2 아들을 모세에게 데리고 온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그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많은 백성을 혼자 돌보며 재판하지 말고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리더로 세워서 그들이 작은 일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모세 대신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시켰고, 또한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보다 큰 일에 혼신을 다하도록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백성의 우두머리를 세우고요.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알려주므로 공동체의 질서를 서로 간의 협력 안에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1절에 보시게 되면 그 도달 시점을 출애굽 후 3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지명, 그곳은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계속해서 신의 광야를 중심으로 그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본다면 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레위기까지는 율법의 수여와 성막 건축 및 봉헌, 그리고 제사 제도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장은 신의 광야를 떠나서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약 20여일 전에 실시한 첫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첫째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둘째로 하나님께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셋째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약속하시죠. 이 언약의 핵심은 서로 간의 약속 이행입니다. 한쪽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서부터 15절은 이 언약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리더십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 듣게 되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3일간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하죠. 어떻게 준비했을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옷을 빨았고요, 마음가짐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16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었고, 또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그들을 덮었으며 18절에서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호렙산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그 경계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내용을 흔히 계약법전이라고 불리는 언약의 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구약에서 십계명은 2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왜 2번 반복해서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십계명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지나서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십계명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게 되면 십계명의 시작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애굽 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언약으로 대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소개되고 그 뒤를 이어서 언약의 율법 규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 그것은 제단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의 3가지 규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제단은 토단으로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약 돌로 제단을 쌓게 되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층계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을 오를 때에 하나님 앞에 부정함의 죄를 보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십계명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에서부터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20장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서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